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인간의 감정 중에 참 다루기 힘든 감정, 위험한 감정, 매우 어려운 그런 감정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했었죠? 분노에 대해서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 있다고 하면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만큼이나 힘들고 위험한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쉽게 눈에 띄지만 시기와 질투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시기를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감정은 숨어있는 것 같이 하다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그 감정이 미움이라든지 분노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잘 승화시킬 수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시기심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번갈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투기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질투라고 하는 말과 투기라고 하는 말의 공통이 뭐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투자죠. 이 투자는 싸울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보다는 이 질투심이 아니면 투기라고 하는 이 감정이 조금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좀 발전되면 이 질투가 되고 또 질투가 투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조금 젊어서 어려서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20대에 봤습니다. 그 영화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20대 포항에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음악당이라고 하는 그 오디토리움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을 본떠서 지었다 그래서 그 음향시설이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시인의 극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음악당을 지은 기념으로 무료 상영했던 영화가 아마데우스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죠. 음악영화이기 때문에 그 사운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하고 상대역을 하던 사람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궁중음악가죠.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중에서 자랐고 궁중에서 음악을 해서 고정적인 샐러리를 받는
그러니까 정규직이지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개팍하고 자기 마음대로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음악을 하면, 이 작곡을 하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 영감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살리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시기심을 느낍니다. 아,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고, 결국은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이제 파괴시키려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과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물론 상대를 파괴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파괴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살리에르가 마지막에 모차르트를 꺾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게 되면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심만큼 인간의 지복을 해치는 악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를 많은 죄와 같이 열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를 수많은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래서 살인 앞에 시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감정으로 성경에서도 취급하고 있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시기와 질투를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것을 시기와 함께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야고보서 3장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기와 다툼 항상 이게 묶어 다닙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전문서적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데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감정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세 가지 형태로 시기심을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침체적 시기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침체적 시기심은 상대가 나보다 훨씬 우월하고 좋은 것을,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침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체로 들어가는 그 시기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심은 나보다 더 훨씬 행복하고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게 적대적인 시기심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의 시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쁜 여자를 사귀고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 친구가 차지했을 때 그걸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적대적인 시기심이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침체적인 시기심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시기심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대적인 시기심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제 침체적인 시기심은 자기가 홀로 그 모든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든 시기심은 나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도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시기심이 있는데 그것을 경외적 시기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그 사람을 감탄을 합니다. 야, 쟤는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 나서는 잘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게 바로 경외적 시기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시기심은 긍정적인 시기심이죠. 좋은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어차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그 시기심, 우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감정, 그것을 시기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세 번째 이 경외적 시기심으로 그걸 승화시켜서 시기심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섞여서 뒤섞여서 있기도 하고 그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또 처방도 우리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루기 힘든 것이지요.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잘 다루기가 힘든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시기심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시기심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기심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 이 시기심은 언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자기들을 만들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시기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시기심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걸 먹는 날에 어떻게 될까?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심을 그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기심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근원은 마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바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형제 사이에 시기심이 작동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자였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상을 차렸어요. 제사상을. 근데 가인은 차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기르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양으로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보면 훨씬 더 가인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벨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인이 더 훌륭해요. 근데 아벨은 별로 훌륭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자란 저놈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될 것을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시기심의 그 동일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면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으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시기심의 모습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인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창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많이 있어도 사실 부모가 약간씩은 좋아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애를 약간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를 한 것을 형들이 늘 불만스럽게 보고 있다가 시기를 한 거죠. 어떻게 아버지는 저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요셉에게만 살짝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요셉을 보면 미운 거예요. 요셉을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심의 모습이죠. 아버지에게 사실은 불만이 있는 건데 이 요셉에게 그 시기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기심을 발동시켜주는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님들은 이제 그 문제가 처리됐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바로 시기심을 처리하는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기득권층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득권층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시기와 분이 가득해서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기심의 모습이죠. 시기심의 노예가 한번 되고 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얘기죠.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열심히 목사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파가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파를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상대가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가 못되면 고소해하고, 그게 바로 나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파를 짓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4개의 당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스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그 대상들도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감정은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 책에서는 이 감정을 다루는데 7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성경에서 시기심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사람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기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을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인정하고. 그래서 숨기려고 하면 자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기심을 긍정적으로 남이 알아차지 못하게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게 참 부럽다. 그 정도로
나는 네가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부럽다, 시기가 난다. 내가 그런 좋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 때로는 자기 컨트롤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자꾸 숨기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시기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남이 알아차지 못하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이점, 그 사람의 장점이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장점이긴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자기에게는 이점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그게 열등감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돈은 많은데 성격이 지랄 같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한 사람의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우월한 그런 게 있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석학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계 하버드 대학도 있고 예일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되 그것에 너무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시기심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막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겼다 이 말이죠. 그것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을 감추다 보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걸 내색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발전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아들조차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역사가 이 사무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생애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온전히 모든 생애를 다 버렸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을 처리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기심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대항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늘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지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그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늘 시기심 때문에 다윗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눈길이 가고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늘 그곳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가 요새에 숨어서 내가
안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는 숨어 다니면서 그 시기심에 피해를 입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를 썼고 그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시기심이 발동하는 곳에서 우리가 시기심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상대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게 되면 절대 그런 것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엄청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예요. 갑자기 시기심이 들게 되면 그 친구와 말하기 싫어지고 미워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친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집을 주었는데 왜 다른 것은 안 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큰 집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보다 못 살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못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불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시기심이고 질투심이라면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 갔던 사람이죠. 갔다 와서 10사람이 다 메조리티가 전부 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강하고 키도 크고 무장되어 있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하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옆에 여호수아가 같이 보조를 해줬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편에 선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갈렙 편에 선 거죠. 그런데 훗날에 모세가 갈렙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을 했죠. 그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갈렙이 좀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은 나이도 여호수아보다 많고 그때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먼저 보고를 긍정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호수아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세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협조를 안 해. 네가 지도자가 돼도 나는 너의 반대편에 설 거야. 그렇게 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계속 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수아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참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지파마다 우리 땅은 좀 안 좋은 땅이니 바꿔달라고 불만을 표출할 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지도자님, 저는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곳은 산지인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나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85세인데 아직은 내가 그래도 싸울 만한 기력이 있으니 그 땅을 제게 주시면 저는 그 산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땅을 분배받지 않냐고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개척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시기와 질투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서 이겨냈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우리의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jealous라고 하는 단어죠. 물론 이제 그 질투는 env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jealous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에 보면은 jealo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열정.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열정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기심은 사실은 열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내면 열정이 되는 것이고 잘못 그걸 사용하면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의 피해를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져요. 열정을 가진데 그 상대방의 열정을 갖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열정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모든 것을 해서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경외적 시기심, 그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꼬여드니까 그곳 옆에 어떤 사람이 식당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도 넓게 만들고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 잘 되는 식당에는 주차장이 적어요.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옆에 식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있다가 그 식당 주인이 차를 대놓고 자꾸 옆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줄을 쳐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쪽에 들어오는 차는 그쪽 식당에 갈 차들은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 이제 다 멀리다 대고 이제 그 집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보면 차를 타고 오면 이쪽 집에는 차가 꽉 차가지고 될 데가 없는데 이쪽 집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집에 가겠습니까? 차 많은 데 가는 거죠. 차 없는 데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망했습니다. 그 옆에 집에 잘 되는 것을 시기하다가 망한 거죠. 그냥 차를 대게 해줬으면 그 집에도 차가 많으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도 오다가 이 집에도 차가 많네. 이 집에서 먹어볼까? 그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왜 이쪽 집은 사람이 많냐 이거예요. 마음의 시기심을 자기가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차들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그쪽 집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빌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라는 뜻이죠.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하거든,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을 빌어주다 보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시기심의 피해자잖아요. 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국으로 먼 길을 팔려갈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굽술거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형님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 그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의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시기의 감정, 악한 감정, 나쁜 감정, 질투의 감정, 이런 감정들은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물리치고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도 어느 정도는 유용하고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아파트도 크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은 그 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또 올라오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또 시기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참 시기심의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